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다음 주면은 사사기가 종료가 되어져요. 그런데 자 보면은 19장부터 21장까지 3장에 걸쳐서 이어지는 이 과정들이 이스라엘의 타락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한편의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사건이 얼마나 거대한 사건으로 바뀌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건들을 또 무마시키기 위해서 범죄가 계속해서 살인의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 그런 과정들이 21장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예, 제3자적인 역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제3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참 어처구니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런 사건인데, 근데 사실 우리도 이미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사건 속에 지금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다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그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 하는 사람들만인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어떤 사건 속에 이미 있단 말이에요. 큰 틀에서 나도 정말 하나님 보셨을 때, 거룩한 사람이 봤었을 때 어처구니 없는 일들에 우리가 같이 좋든 싫든 연류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이치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 것인가.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이 사사기 이후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 의미적인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전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근데 그건 의미가 있는 사건인데, 진짜 이것은 아무리 거기서 좋은 것을 찾아낼 수 없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뭐냐? 이 레인의 첩과 관련된 사건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왜 발생했을까? 타락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한 사람만 타락됐다면은요, 그 사건이 일어났다가 그냥 없어져요. 그런데 모든 부분에 골물대로 썩을 때 썩었다는 얘기죠. 골물대로 골마있는 상태가 됐을 때는 작은 사건이 나중에 거대한 사건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19장에서 21장까지 그 사사기의 뒷부분에 있으니까 이 사사기에 왕이 된 사무엘이 나타나기 전에 제일 사사기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긴 일이겠구나, 우리는 많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사사기에 있는 16장까지가 삼손 이야기가, 사사기 이야기가 끝난 거예요. 나머지 그 다음부터는 부록이라 하겠어요. 그 시대상을 알 수가 없는데 오히려 19장부터 21장까지가 사사기에 보면은 초기에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근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비느하스라는 그런 사람이 나와요. 28장에 보면은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비느하스라는 사람 아시죠? 아론의 손자인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어떤 고스비 아시잖아요? 고스비 사건. 고스비라는, 그래서 남자 여자 창으로 찔러가지고 배를 꿰뚫어서 둘을 죽여가지고 연병이 그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론 계열이 영원히 대제사장직을 맡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하나님께서 부여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당시에 하나님의 그러한 정의를 가지고서 그 일을 처리한 걸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게 오래된 건 아니죠. 모세의 손자였었으니까 엄청 몇백 년 지난 시기는 아니었다. 자,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이 사건, 레이 사건, 지난주 했지만은요, 이 레인이 첩을 둔 사건에 대한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참 어떻게 된 게, 흔히 레인이 첩을 줄 수 있는 것이 당시에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이것을 레인을 첩을 둬도 된다라는 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레인은 첩을 두었어요. 첩을 두었고, 나중에 보면 얘기 가운데 자기가 첩을 두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보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첩을 두는 것이 만연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레인이 첩을 둔 것도 문제였는데,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슨 문제죠? 불량배들에게 그 첩을 내어주고 그 첩이 밤새도록 집단 성폭행을 당했어요.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그리고 죽임을 당했죠. 그것도 또 엄청난 사건으로 되어졌죠. 근데 더 큰 사건이 어떤 거냐? 그래서 더 큰 충격적인 사건은, 그래, 불량배들에게 성폭행, 집단 밤새도록 성폭행 당해가지고 죽었어. 이것도 물론 큰 사건이지만 이보다 더 경악할 만한 사건은 뭐냐면, 레인이 이것을 12도막으로 나눠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12지파를 나눴으니까 그 중에는 베냐민 지파에도 나누겠죠. 베냐민 지파 안에서 발생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보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에도 이와 같은 일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19장 제일 마지막 절에 그러잖아요.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그 전무후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 그렇게 사사기에서도 기록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뭐 첩을 둔 것도 문제, 집단 성폭행한 것도 문제, 12도막으로 잘라서 그것을 고발하려고 그 짓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가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이 없었다 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작은 사건으로 치부하면 안 되겠죠. 큰 사건이긴 하지만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확대되어져서 작게 무마시키라는 게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걸 정말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선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 시체 도막을 받았으니까 지파의 어른들, 뭐 장로라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모였어요. 그 대표되는 사람들이 당시에 어디서 모였느냐면 미스바라는 곳에 모였어요. 당시에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미스바가 중심이 돼서 미스바라는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뭐라고 합니까? 미스바 총회라고 해요. 우리도 교단이 있으면 9월달에 총회가 있죠. 교단 총회. 총회가 있는 것처럼 거기서 지난 1년간 여러 가지 회의 같은 것들을 할 거리를 제공하고, 뭔가 안건이 있으면 여러 가지 회의를 함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을 할 것인데요. 이들도 마찬가지죠. 지파의 어른들이 모여서 미스바에서 모여서 총회를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파의 어른들이 베냐민도 불러와야 되는데 베냐민은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냐민도 자기들이 호출해서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것들은 들었지만은 자기들은 참석하지 않고, 자, 이 지파의 어른들 앞에서는 레인만 있는 거예요. 증언할 수 있는 레인만. 그래서 어른들이 얘기합니다.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라고 질문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레인이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을 기반으로 얘기를 하지만 뉘앙스가 뭔가 모르게 축소하고 은폐하는 이야기의 그런 모습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얘기를 안 하죠.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자기에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법정에 설 때도 그렇게 유리한 경우도 있죠. 그것이 심할 때는 위증이 될 수 있는 거짓말을 섞어서 할 때도 있지만은, 아무튼 어떤 사람들은 위증을 하지 않으려면은 빼고서 하죠. 중요한 것들을 빼고서 하죠. 그렇게 그것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위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레이는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 내가 첩과 함께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라는 곳에 잠자러 들어갔다.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에워쌌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 죽이려고 한 것보다는 성관계를 맺자, 동성애를 맺자 라고 했던 건데,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첩을 욕부여서 죽게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살짝 변형시켜가지고 왜곡시켜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그들이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시체를 쪼개서 이스라엘 온 땅에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7절의 마지막 그러잖아요. 이제 여러분, 지파 어른들한테 얘기하죠.
여러분의 의견과 방책을 내서 문제를 우리가 이 이스라엘 전체라는 그런 집단의 이름으로 의견 내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어 놓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이 사실 레인이 시체를 12두막을 내서 지파에 보낸 이유는 자기도 막 붕괴한 마음도 있지만은 12지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에게 분노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 어떤 분노를 일으켜서 베냐민에 대해서 그들의 악행을 인해서 베냐민에 대한 어떤 감정 처리를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회중은 레인의 말을 듣고 그 레인의 말에 대해서 믿고 따라간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이었으면 의심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뭐 하는 사람? 레인이잖아요. 레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종교일에 관여된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장이었으면 더 신뢰했겠죠? 어쨌든 간에 제사장이든 레인이든 간에 종교에 관련된 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말은 절대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뭔 설교를 하면 그냥 일단은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자 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것을 전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말씀인데 믿어야지, 이런 마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좀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이 레인도 그렇고 이것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한 다른 차원에서 왜곡된 그런 얘기들을 함으로 해가지고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할 때 그만한 그런 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은 살면서 하나님은 믿어야 되지만 목회자의 말인지 말씀인지, 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믿어야 되지만 목회자가 다른 목적으로 말씀을 끌어올 수 있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도 분별을 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인지, 아니면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 말씀을 당겨와서 이것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지, 그것들은 성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놀아날 수 있어요. 거기에 내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도구가 되어져서 거기에 쓰임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결과는 나중에 장담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레인이 얘기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어떤 의심을 품지 않아요. 레인이 왜 첩이 있었고, 레인이 거기 가서 왜 그랬는데 그 여자는 왜 죽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인과관계를 쭉 들어가면은 이 레인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뭐가 드러날 거예요. 의심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레인의 말만 듣고 분노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극도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 이 베냐민을 제거하자, 없애버리자, 쳐버리자, 그 성읍을 치자, 모두가 다 합심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돌아갈 게 아니라 모였으니까 우리가 이참에 치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 지파의 어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감정에 휩싸인 거예요. 레인의 선동짓에 이 레이 지파의 어른들까지도 감정이 휩싸여가지고 감정에 휘둘렸어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는 게 우선이라겠잖아요. 항상 어떤 중요한 일, 애매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여쭈어라.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먼저 감정을 내세우고 베냐민 지파를 쳐서 제거하자. 그것이 이들의 마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먼저 앞서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끔 종종 앞설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항상 먼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하셨을까? 그런 마음을 품고서 기도하고 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일단은 보냈어요. 보내면서 베냐민 지파 모두를 다 하기보다는
일단 그 여자를 첩을 죽게 만든 불량배들을 처단하기를 원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악이 발생하면 너희 앞에서 악을 제하라. 레위 같은 거 보면은 여러분 보셨잖아요. 어떤 악한 일이 생겼어요. 율법을 위배했어. 그러면은 그 율법을 범한 사람을 죽여서 악을 제거하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살려두면은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악을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네? 역사하네? 그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나도 악을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악을 범해도 내가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아. 그러면 악에 대해서 악이 만연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악을 제하라.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기도 이스라엘 여기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불량배들을 내놔라. 우리한테 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죽여서 악을 제거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맞아. 우리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야, 불량배들 내놓고 사건을 무마하자. 이렇게 쓰면은 여기서 일이 딱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베냐민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인구도 적은데 다른 지파하고 어떤 관계가 뭐가 좋지 않았는지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싫은데 하는 거야. 이 불량배들 내놓지 않으려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한 집 걸러서는 뭐냐면 이 불량배를 할지라도 얘네들도 우리의 형제야. 같은 우리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야. 근데 이네들을 너희들한테 내어주면 얘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게 싫다라는 거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야, 저것들아 우리 싸우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일어났던 기브아 그곳으로 베냐민 사람들이 모여요.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연합군들하고 대치해서 싸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베냐민 한지파니까 거의 다 동원됐는가 봐요. 동원돼가지고 모인 자가 26,000명이었다는 거예요. 26,000명이었고 26,000명이 모여서 많이 모였죠. 근데 그 중에 700명이 있는데 700명이 왼손잡이래요. 16절에 보세요. 그 중에 26,000명 중에 700명은 왼손잡이인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물맷돌 같은 거 돌리잖아요. 물맷돌 던지다 가는데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던지면 성경에 보면은 조금도 뭐라고 되어 있죠? 물맷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요. 빗나가지 않는 자들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빗나가지 않는다. 명중, 백발백중에 할 수 있는 그런 명중률을 갖추고 있는 정예 부대다. 26,000명 중에 700명은 왼손잡이로서 그런 정예 부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굳이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뭐냐면 이후에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베냐민한테 지거든요. 그러니까 왜 졌는가 생각한다면은 이 700명의 정예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뉘앙스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스라엘은 몇 명이 모였다겠죠? 40만 명이 모였다겠죠. 40만 명. 40만 명이 다 싸운 건 아니에요. 자, 그들이 이제 베델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여쭙는다고 해요. 자, 누가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40만 명이 다 싸우자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우리 중에서 어떤 지파가 대표로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사실상은 싸워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쭙는 게 문제인데 이들은 싸우기를 먼저 작정하고서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출발이 틀린 거예요. 처음부터 싸울 거냐 안 싸울 거냐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싸우지 마라. 그러면 안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싸움의 여부를 먼저 자기들이 결정해놓고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여쭙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전제가 틀리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은 다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유다가 먼저 가서 싸워라. 자, 그래서 유다가 먼저 가서 싸웠겠죠. 그랬는데 졌어요. 드라마상으로 보면은 당연히 쉽게 끝났으면 유다가 이겼었어야 되죠. 그런데 유다가 져가지고 연합군이 어떻게 보면 연합군 같이 섞였겠지만 22,000명이나 죽었어요. 베냐민한테.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연합군들이 이제 모였어요. 그래서 다시 아직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성경에 뭐라 하면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22절에 보면은 졌지만 그래도 야 우리가 아직 절망하기는 이러. 나중에 좀 더 다시 용기를 내서 그들을 공격하면 돼.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날이 저물도록 울었다고 했어. 울면서 우리가 베냐민하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제서 이제 좀 바른 얘기를 하죠. 이제 베냐민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싸워라. 싸우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싸웠어요. 근데 두 번째 싸움을 했는데 그러면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싸우라 하셨으니까 싸우면 이길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으니까 이길 거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랬지만은 18,000명이 또 죽었어요. 베냐민한테 또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 사건이.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모든 게 승리로 결과가 온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은 곧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거고 우리의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승리를 이루는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은 곧 다 모든 게 해결된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만 허락하시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맞아요. 근데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서 대전제가 잘못된 상태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베냐민만 모두가 공공의 적처럼 베냐민만 제거당할 대상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관점에서 뭐예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지금 타락이 만연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연합군은 되게 연합군이니까 너희들만 신실하고 너희들만 정직하게 선하게 잘하고 있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둘 다 도찐 개찐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내가 더 정의롭다고 따지면서 한쪽을 밀어붙이고 한쪽을 대항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빼놓고 서로가 저 사람 말이야 하면서 서로를 비난할 수 있어요. 똥 묻은 개가 견 묻은 개 나무라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우리 일터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은연히 만연되어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되게 희한하게도 자기가 한 일보다 다른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민감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짓이 더 나쁘고 더 크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부싸움 왜 합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중심으로 보거든요. 서로 안 지잖아요. 왜? 그래서 서로가 보는 것이 맞긴 맞아요.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빠진 게 있다면은 자기를 안 본다는 거죠. 자기를 덜 본다는 얘기죠. 서로가 자기를 먼저 보고 상대방을 보고 그러면서 조화를 이룰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더 발생하고 더 큰 문제로 발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두 번 패했잖아요. 그것도 그냥 단지 패한 게 아니라 22,000명, 18,000명이 죽었어요. 합치면 몇 명이 죽었어요? 4만 명이 죽었어요. 적은 숫자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체육관에 야구 경기장에도 아무리 우리나라 저게 제일 커도 3만 명이 모였는데 그 10,000명이라는 수는 더 추가로 그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일이 발생했죠. 자, 이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연합군들은 울고불고 날이 저물도록 이제 금식까지 했어요. 금식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뭔가 이제 당하고 나니까 괴로움이 생기고 나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지? 돌아봄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나의 마음과 내 생각이, 의지가 더 강해서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 뜻보다는 우리의 그런 생각들이 강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제사를 통해서 물어보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고난이 임해야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요, 잘 나갈 때도 하나님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못 나가든 잘 나가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은, 내 욕구는 이렇게 해버리고 싶죠? 때로 안 하고 싶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뜻하신 바를 깨달았다면은 거기 뜻에 맞춰서 행할 수 있는 자세가 성도들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2번 실패하고 나니까, 패하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조금 들어온 거예요.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여쭈었죠. 자, 하나님이 비로소 뭐라고 하십니까? 내일은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어떻게 됐죠? 예, 이루어지죠. 자, 3번째. 지금까지는 1대1로 그 맞붙은 것처럼 누가 이긴가 한번 보자 해가지고 그냥 대놓고 싸웠어요. 싸우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기 싸울 때는 여기가 베냐민 지파 쪽에 가까운 쪽일 거라고 봐요. 그러면 홈그라운드이죠. 홈그라운드가 싸울 때는 유리한 건 맞아요. 어느 경기도. 일반 스포츠 경기도 홈그라운드가 되게 유리하단 말이죠. 내가 더 익숙하고 많이 아는 데인데. 그래서 그렇게 더 유리한 부분인데, 연합군은 자기 힘을 믿고 4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었으니까 그 중에 일부 나갔지만 그 힘을 믿고서 좀 안일하게 밀어붙이면 될 것이다. 근데 2번의 실패를 통해서 이들이 깨달은 것은, 야,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전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게 된 것이 뭐냐면 매복작전이에요. 매복작전 아시잖아요. 옛날 기도원이 했던 방식 있죠. 그런 방식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얼쩡얼쩡 거려요. 그러면 앞에서 이것들이 또 나타났네 해가지고 성읍을 박차고 이제 베냐민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막 도망가죠. 그럼 쫓아가죠. 그 사이에 매복한 사람들이 성읍을 들어가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여요. 그렇게 해서 베냐민은 자기 꾀에 빠진 거죠.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이번도 또 죽여버리겠다, 이겨버리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복병들이 성읍을 들어가서 베냐민 사람 25,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뭐 오늘 숫자 얘기를 많이 하게 돼서 좀 헷갈리시겠지만은요, 많이 죽었다는 얘기죠. 25,000명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서로가 이제 짰습니다. 매복한 사람, 성읍에 들어가서 사람들, 이제 무장이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이 사람들이 죽이고 나서 연기를 피웠어요. 큰 연기, 성읍에서 연기를 피우면 저기 이제 자기 연합군 도망가는 사람들이 연기를 딱 보고서 예, 성이 함락됐구나. 그래서 반대로 반격을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는 건데, 이들만 본 게 아니라 베냐민 사람들도, 추격했던 베냐민 사람들도 딱 보니까 성읍에 연기가 있는 거예요. 당했다. 느낀 거야. 당했다.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 숫자가 이제 적으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 되겠다. 도망을 택하는 거야. 광야 쪽을 향해서 우리 막 도망가자 해서 도망을 갑니다. 자, 그 사이에 물론 이제 연합군도 그 성읍의 그 군사들을 미혹해가지고 빼내려고 하다가 그 과정 속에서 전투가 있었었는데, 연합군도 약 30여 명이 죽었어요. 30여 명 가량이 죽었다.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연합군도 그들을 추격해서 이제 이 도망가는 베냐민 추격해가지고 또 18,0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그 죽이가 18,000명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추격해가지고 광야에서 이삭을 줍듯, 여기 성경에 써 있거든요. 이삭을 줍듯 5,000명을 또 죽였고, 거기다가 또 추격을 해가지고 2,000명을 추가로 죽였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광야로 이제 완전 도망가서 어느 림몬 바위라는 곳에 뭐 큰 바위가 있었나 본데, 그 바위 속으로 숨어들었던 베냐민 병사들이 있었는데요. 그 인구가 몇 명이요?
600명이라는 거예요. 다 죽고 600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600명만 남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읍과 가축, 만나는 자들을 다 죽이고 불살라 버렸다라는 것이 사사기 20장의 48절까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있으면 이제 끝났죠. 어떻든 사람이 죽고 이제 베냐민은 600명만 남고 그냥 일단락 적겠구나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시겠죠. 근데 사건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또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일들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건 다음 주에 마지막 사사기에 있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나눌 것인데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이 과정 놓고 봤었을 때 대략 전쟁 결과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요, 65,130여 명의 사람이 어쨌든 연합군이든 베냐민 사람이든 간에 65,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레인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죽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21장에 보면은 추가로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또 발생해요. 그 왜 죽는지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고. 자, 연합군은 사망 30여 명 정도가 죽었고요. 베냐민은 25,100여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600명만 살아남았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왜 발생합니까? 타락이 왜 발생합니까? 사사기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 뭐가 없기 때문에? 왕이 없어서. 잘 아시네요. 왕이 없어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왕은 이중적인 의미가 갖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의미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예수라는 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은 계셨지만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준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타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고 있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저도 그런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타락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교회 정신 차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제가 뭐 좋은 점만 뭐 떠드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특별히 더 정신 차려야 돼요. 다른 세계 나라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도 그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지키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최근 보면 많이 타락해 가고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이 계신데, 말씀이 계신데도 그걸 외면하고 다른 것들이 들어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찬송이든 찬양이든 뭐든 기도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마음을 알게 위한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겠죠. 내 뜻을 버리려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인도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축소하고 은폐하는 그런 모습으로 편질된 모습을 살아가고 있고, 또한 그래도 레인이답시고 또 종교인인데 그래도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뜻보다는 사람의 감정에 휩싸여서 계속 원수가 아니라 형제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6만 명이 넘는, 6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로 비극적인 사건,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지금 세계에서도 곳곳에서 아직도 전쟁이 있죠. 포탄 날리고 있고, 뭘 그렇게 하려고, 뭘 얻으려고 그렇게 포탄을 날리고 총을 쏘고 죽이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정작 전쟁을 일으킨 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건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거 안타까운 일이란 말이죠. 남의 일이 아니라 그거 우리의 일이다. 나도 이 일에 지금 동참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근거해서 이 말씀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타락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디서 마약하고 흥청망청 술 먹고 도박하고 이건 타락의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지만은요 타락의 근본적인 타락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때부터 타락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타락을 되게 고상하게 이상하게 희한한 걸로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아니에요. 저도 가끔 하나님과 멀어질 그런 마음을 품고 살할 때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선한 관계 이루면서 살아가는 마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어.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저는 그 약속이 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하나님 떠나 살래요. 이런 마음 있잖아요. 부모의 소중함을 모르고 자식이 지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떠나는 자식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죽도록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겠습니다. 선한 관계 이루며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선한 역사가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사기의 그 모든 시대상들을 말씀 속에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